사절 14편 10편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것을 편하게 해석을 제가 했죠. 악한 행동을 하는 모두는 깨닫지 못할까. 무지하냐. 이것이 무지하냐가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참고를 할 수 있냐면은 미가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하면은 4절 지금 14편 4절을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좋게 이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악한 행동하는 뭐 깨닫지 못하느냐. 미가서가 1293페이지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129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미가서 3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자가 바깥에 있는 안 믿는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모른다, 그런 사람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 자, 미가서 3장을 보시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라니까 그 당시에 지파에 뭐 야곱의 우두머리를 두고 말씀을 했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은 아예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니까. 악을. 악한 행동,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자체가 악한 행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악을 짓는 거라고. 악을 기뻐하여 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어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너무나 잔인하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악을 행하는 것이.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또 그 뼈를 꺾어서 또 다져가지고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볼게요. 이스라엘의 뭐죠? 야곱의 우두머리를 찾아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가 롯이에요. 롯이. 야. 네, 그거는요. 롯이가 머리예요. 여기서는 지금 야곱의 우두머리 이랬는데 여기 우두머리를 지금 머리 롯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의 우두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좀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왼쪽에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야곱은 뭐죠? 발꿈치를 잡고 따라가는 자잖아요. 이 발꿈치를 붙잡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꿈치를 붙잡고 가는 자, 이 발꿈자이면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미가서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는데 여기 보기 족속이 뭐예요? 베트예요. 집이에요. 집. 네. 우리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워졌으면 이 집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통치를 해야 돼요. 통치를. 그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면, 영적 이스라엘이면은 내 안에 집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통치를 하는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미가서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너희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미워했다. 선은 안 하고 있지.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악한 행동, 이 악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인가? 너가 오늘 10편 14편에 보면 4절에 네가 죄악을 행하면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주물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를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미가서예요. 미가서에서 뭐예요? 내가 선은 미워하고 악을 행하여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져서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그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한 자리에 내가 가려면은 그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영락없이 다 치우쳐서 더러워져서 우리들은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지가 아니하는 감에하드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지금 야곱의 자리에 가 있고 이스라엘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런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집에는 지금 잔뜩 딴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의 집에 그것이 지금 딴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이러니까 뭐 다른 사람 백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 다른 사람 가죽 벗기고 뼈 벗기고 했어요? 살 뜯어먹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은 다 소실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면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장 3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가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얼굴을 가리리라. 그럼 말씀을 보아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참 문제죠. 그죠? 자기 속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강 있다고 기도해주고 평강이 있다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거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참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그쵸? 많이 봤죠. 진짜 뭐 했다면 내 입으로 이런 거 말하는 건 참 무섭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나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신방 가면은 신방에 왜 신방 헌금을 안 오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따라오는 목사님 같이 오신 오늘 권사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뭔가 입에다 먹을 걸 주면 평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위로 이야기하지만 먹을 거 안 주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집에는 뭘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죠. 이제는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데 속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야곱의 머릿속에 딴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그 통치자가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딴 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그 집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통치자로 계셔야 되는데 딴 것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도다. 그죠? 그러면 6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항상 밤이야, 밤. 항상 밤이라니까요. 마음이 밤이고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만나기 때문에 점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점치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자가 부끄러워가지고 술객이 수치를 당한. 그래서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가 여기 떠났기 때문에 그러죠.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제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럼 고치시니까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좀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너희들은 건축하고 있지 않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다 물질하고 관계도 물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래서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 물질의 세계, 이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진짜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내가 정말 예배를 신중히 생각하여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런 자리에 싹 가버려 우리의 머리에 딴 것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죠. 들어와 버리면은 지금 미가서에서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14편의 4절을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결국에는 오늘 금방 미가서를 봤잖아요.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 결국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을 행하는 자거든. 그런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듯이 하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때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다 먹고 치워가지고 아까 전에 미가서에 뭐예요? 뼈도 갈아가지고 솥에다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자 가죽도 벗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처참한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밤이야 밤. 항상 어두운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대답도 없고 성경도 보이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남한테만 자꾸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 자기 상태는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은 10편 14편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데 뭐가 있겠어요?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음속에 양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한다면 이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은 없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이게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렇게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지금 당장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 싹 다 돈 이야기야. 내게 지금 그런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를 하면서 정말 힘든 거는 뭐였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는 보면 창세기 1장만 딱 살짝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바깥에 천지 창조로 다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 자신의 내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제 하면 들어보면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인들한테 또 다 바꿔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교인이 서서히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대부분 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을 써먹나 이 말을 하더라고요. 써먹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틀렸으면 다시 고쳐서 이야기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내면 세계 창조함으로써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다시 고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는 또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엄청 큰 교회는 이것이 일어나면 지금 폭풍이
들이닥칠지 모르거든요. 알면서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마음 한쪽에는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세대가 의인의 세대는 뭘 얘기했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의잖아. 잣대가 의의 차데크 의다 말이에요. 의인데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와 비사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좀 이따가 조금 그걸 하면 마태복음을 자꾸 해볼 거예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네? 하나님은 무엇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 계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죠? 그 가난한 자가 뭐예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가난한 자는 힘들지. 그죠? 마음이 가난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바깥에 왜냐하면은 바깥에 보이는 가난,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의인의 세대에 있는 거 무엇인가를 알고 이쪽으로 가려 왼쪽으로 만약에 딴 쪽으로 다른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 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면은 엄청 힘들어지죠. 자 여기 볼까요? 아까 이 말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자,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좀 이따가 다시 또 나오겠지만 왜 하필 야곱과 이스라엘만 이야기를 하지?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여호 사무엘도 있고 뭐 딱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 이거를 뭘 이야기하냐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이스라엘. 이게 내가 발꿈치를 붙잡고 쫓아가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여기야. 이 부분을 떼나가지고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이 한저까지 시브리오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면서 확 눈에 들어오지는 않죠. 이것이 뭐예요? 이거? 제일 히브리 하면서 많이 말하는 거. 그죠? 베레시트. 요 글자 여기 나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해놓고 요 우두머리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요 글자가 여기 딱 합하면 여기다 베레시트가 딱 되는 거예요. 태초. 그러면 태초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태초에 야곱과 이스라엘. 우리가 태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말씀하는 그 발자취를 열심히 말씀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에 들어가는 이것이 태초.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스에 오늘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또 다음에 또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자, 너희가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들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때문에, 그죠? 그들은 이제 어리석은 자는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형편이 뭐 여러 가지로 평강이다, 내게 좋게끔 모든 것을 다 되고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가 계획이 부끄럽게 여기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거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피난처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도 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기서도 있잖아요. 해석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거든요. 자, 거기에서 원하도다가 뭐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원어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서 시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것이 반드시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가 아니라 여기서 의문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원하도다가 아니라 그 뒤에 원한다는 것이 의문 대명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서 시키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서 시키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돼요. 해석이. 이렇게 되면은 원어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다, 구원을 나오다.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나오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탄이거든요. 나탄 이것이 원래는 주다예요. 주다. 제일 기본적인 해석이 주다거든요. 주다, 주다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어디에서? 시온에서. 반드시 시온에서. 시온이 뭐예요? 시온이 사막, 바짝 마르다 이런 뜻이 됐잖아요. 바짝 마르다. 그러니까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은 이 시온이라는 가정을 거쳐야 돼요. 시온이라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 내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을 주는 자, 나탄, 누구인가, 미 이렇게 돼 있어요. 미 의문사거든요. 근데 원하도다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의문사. 그 주는 자 누구인가, 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문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을 시키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아까 전에 미가서에서는 야곱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 책망하는 것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책망하는 것이 나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야곱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머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었으면은 우리들은 반드시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서 가난한 자리에 가게 되면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원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누가 기뻐하겠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리에서.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 혼자서 정리를 해봤어요.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야곱과 이스라엘이죠. 야곱 이스라엘. 그럼 구원을 주는 자는 누구인가? 7절에 보시면 여호와. 구원을 주는 자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잖아.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육하오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시온에서 일어난다고. 시온에서. 반드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시온에서 일어나거든요. 구원은 시온에서 일어나.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요?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포로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억눌린 곳, 포위당했던 어떤 사건들, 여호와께서 이것을 돌이키실 때, 그 부분에서 돌이키실 때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때 반드시 구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주는 자는 여호와고 받는 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고,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나냐? 시온에서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포로에서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돌이키실 때, 그죠? 그래서 일어난다. 그래서 사로잡히다. 이렇게 포로라는 것은 사로잡히다. 뭔가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일어난다 말이에요.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결과물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 그죠? 그러면 이거 볼게요. 즐거워하고 기뻐. 그죠? 오늘 알면 참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는 붙여놔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지? 이런 거 보이면은요, 참 기쁘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기쁜 것이 뭐가 있냐면 해볼게요. 기뻐하다가 뭐냐, 샤마. 헤트예요. 여호와께서는 이 샤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길, 샤마 기뻐하고 길 즐거워하다. 누가? 야곱과 이스라엘 즐거워하는, 야곱과 이스라엘 즐거워하는 거죠. 결국에는 야곱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지.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쫓아가든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글자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문장에 보시면 여기다가 요들을 여기 딱 붙여놨어. 요들 앞에다 붙여놨거든요. 요거만 해도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입니다. 그런데 요 붙이면은 문법적으로 뭐가 되냐, 미완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완료. 요것도 미완료예요.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떠나가지고 그냥 자음으로 해석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요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뭐죠?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기뻐하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완료를 적용시키면은 뭐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야곱과 이스라엘로 끝나버렸다면 완료로 써야 돼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즐겁고 기뻐하는 걸로 오늘 시편으로 말씀하면 그 완료로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요들을 요 둘 다 앞에다 붙여놓은 것은 뭐 하는 거다? 미완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누구든지 이 상태, 이 말씀의 10편의 14편을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문법을 하지 않고 그냥 자음을 한다면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세상적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4편을 다시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은요.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자 처음에 딱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 나발이죠. 나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그죠? 어리석은 자 제가 이사야하고 신명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 무슨 말을 하고 마음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 이사야하고 신명기를 갖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 마음은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늘을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이 없고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 2절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 우리 아담으로서 하나님 믿는 아담으로 세워진 우리들로 하여금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늘이 돼 있나 없나를 살펴보게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구워 살피사 뭐 한다고요? 지각 신중하게 하나님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예배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하고 묻는 것이 예배예요. 그죠? 구하고 물어보는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셨더니 어떻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혼합된 거야. 혼합돼 가지고 치우친 적 우리 내 자신 쪽으로 치우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다 내 안에 하늘이 없는 거예요. 치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속상하고 어떤 데는 막 뭐라 그러느냐 막 속상 막 열이 오르고 내리고 막 굉장히 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하늘이 없어지고 그러지. 하늘이 없어졌잖아요. 막 화내고 막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별일을 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그때 상태는 깜에하드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일치가 안 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자체가 뭐다? 죄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죄악을 행하지만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죠? 마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알고 있지만 내게 지금 뭐가 당장에 유익한 거 내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떡 먹듯이 주물러 가지고 내 영은 소실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부셔가지고 솥에다 담궜을 정도 그렇게 내 마음은 다 그렇게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없애버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항상 어떻게 되는 게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잖아. 항상 밤이다 이렇게. 응? 말씀을 봐도 대답이 없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오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어리석은 자, 너희가 어리석은 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 그러나 그것은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포로된 눌렸거나 뭔가 근심하거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이킬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돌이켜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을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있잖아요.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시죠? 실험해가지고 무슨 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져야 있어야 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야곱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야곱을 자꾸 이렇게 등장을 시키냐는 거예요. 요셉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요거 한 가지만 다 할게요. 신명기 잠깐 봤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아까 전에 보신 거에서 조금 더 신명기 32장 9절부터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야곱이라고 자꾸 부르느냐? 이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자꾸 야곱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분깃은 백성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뭐예요? 택하신 기업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지금 이것이 다 뭐 시온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시온의 자리라 항무지가 있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지금 시온의 자리예요. 그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구원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된다 했잖아. 아까 주체가 10편, 14편, 맨 뒤에 7절에 누가 한데서 주체는 누구예요? 그를 주는 자는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이야기하죠. 그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런 다 말씀에 가장 애기쓰고 가장 먹기 좋고 가장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도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소의 엉긴 젖이 뭐예요? 버터잖아요. 버터 치즈. 버터를 먹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인격으로 지금 집어넣는 것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의 엉긴 젖이에요. 가장 영양가 있게. 그래서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가장 최대로 좋은 걸 이야기해요.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죠? 여기까지. 그런데 예수로는 반석을 업신여기며 쭉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셔서 시온의 가정을 통과하여서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어를 가지고 내가 진짜 최상의 말씀의 꿀을 먹었구나. 자, 이거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냥 뭐 대충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쉬었다니 제가 마태복음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0풀이는